와라.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음식의 맛을 모르면 음식을 먹는 것이 고역입니다. 그렇듯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맛을 보지 못하면 사실 우리에게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수요일도 금요일도 나오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그냥 예배에 나오는 게 고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올 때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본다면 나오는 게 즐겁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맛을 봐야지만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짐이 되죠. 우리가 기도응답의 맛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들 어떤 위기 앞에서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보고 사건을 봐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여러분들의 문제와 사건을 보면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맛을 못 봤어. 그리고 내 안에 불신앙이 가득해. 그런데 문제가 앞에 있으면요. 또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냐면 큰 낙심 가운데 있어요.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된단 말입니다. 바로왕의 새로운 왕조가 바뀌고 그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중노동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보겠다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배경과 환경과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말하라. 그래서 처음엔 못한다 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이 능력으로 너의 배경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겠다 하면서 모세를 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달라.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한다.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말을 들은 바로가요. 알았어. 내보내줄게.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그 노동력을 빼앗기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력이 없으면 애국은 일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해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다민족들이. 이 사람들이요. 한순간에 다 자기 나라로 가면요. 우리나라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특히 농촌. 일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저희 집 앞에 이렇게 그 농사 짓고 이렇게 씨를 심고 걷고 한 거 보면 다 다민족들이에요. 다 해외 노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공장도 못 돌려요. 요즘.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1년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100년 넘게 100수십 년간 이 일꾼 삼아서 애국의 모든 건물을 짓게 했단 말입니다. 노동력이에요. 필수 노동력이에요. 없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 노동력을
빼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다 하니까 어느 누가 그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다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한 명도 그러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망하기로 작정하지 않았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바로는 절대 못 보낸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놈들이 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가지고 노역이 여유로워서 이런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강한 노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더 심한 노동에,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와 그걸 본 모세도 지금 낙심하고 있어요. 큰 낙심 가운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앞에 나아갔지만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우리 강단에서 말씀 주셨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 따라 하십시오. 하고 그래도 어쨌든 한 주간 말씀 따라갔는데 되어지는 것이 없어. 기도하라고 해서 또 기도했는데 현실이 바뀐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낙심되는 겁니다. 말대로 해도 하는 말씀대로 해도 안 되네? 제가 모세 입장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단단히 선포해 놨는데 응답이 안 되네. 현장에서 그 말씀을 받은 아멘하고 붙잡은 우리 성도들이 현장 나가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아유, 강단에서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소리를 또 제가 듣네.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줄 알았는데 문제 해결받고 사건 문제 해결받고 또 어떤 하나님 역사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딱 보니까 응답받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응답받은 분이 하나도 없네. 아니 어떤 분은 보니까 더 심해지네.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전화해서 전했는데 이게 안 되고 내가 우리 백성들 앞 우리 성도들 볼 면목이 없네. 다음 주에 내가 어떻게 이 강단에서 또 말씀을 전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모세 입장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저는 모세 입장이라 그런데도 어쨌든 매주 담대하게 전해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 해결되긴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이 더 가중되고 더 악화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요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했는데 능력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됐나 보다 하고 확실히 믿고 기다렸는데 안 되는 거야. 더 심한 일들이, 더 어려운 일이, 더 위기가 또 닥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보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안 되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 안 해요. 그 말씀을 전달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제일 만만한 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낙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구석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하필이면 이 백성들의 노역을 더 가중시키십니까? 내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해결돼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고 노역을 더 가중시키고 힘들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말씀 입이 둔한데 괜히 나는 못하겠다고 했는데 괜히 저를 시키셔가지고 이런 일을 만드십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괴감에 지금 빠져있단 말입니다. 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책망하는 대신 중요한 영적 사실을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6장은 사실 절망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셨지만
그 현실은 절망의 현장이란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리나 인간적인 판단에 속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굴 믿겠습니까? 뭘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 답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판단, 계산 그걸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우리에게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 주위에는요, 들으면은 매우 옳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옳은 말만 해요. 옳은 말을 해요. 여러분들 불신하는 세상 친구들이나 이런 주위의 사람들 만나, 여러분들 불신하는 남편이나 불신하는 아내, 가까이 있는 불신하는 친구들, 이 사람들과 서로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옳은 말만 해요. 바른 말만 해요. 그렇죠? 내가 틀린 말 해야지. 그럴 사람 없어요. 다 옳은 말이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그리고 다 바른 말이에요. 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야지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해야지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다 옳고 바른 말이야. 그런데 다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요, 희한하게 믿음이 떨어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요, 누구랑 믿음 조금만 해요. 근데 어디 집에 가서 막 세상 얘기하고 새 정치가 어떻고 뭐가 대통령이 어떻고 국회의원이 어떻고 이놈의 정치인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뭐 범죄가 어떻고 막 하다 보면 충만했던 믿음이 갑자기 뚝 떨어져 불신앙이 가득 채워져. 그리고 이제 그걸 해서 자 인간적인 계산들, 인간적인 방법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박정철 장로님이나 우리 김진수 선생님이나 저 이렇게 모이면 가끔 정치 얘기 좀 해요. 그럼요, 믿음이 절대 안 생겨. 성령 충만 안 해. 자꾸 불신 충만해. 이놈 새끼들 저놈 새끼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믿음이 뚝뚝 떨어져. 그걸 느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이게 되어진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희한하게 믿음이 떨어져요. 예전에요, 남미에서는요,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당장 배가 고픈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필요하냐? 빵이 필요하고 구제가 필요하지. 아니 당장 배고픈데 하나님이더라, 말씀드리라, 귀에 뭐, 기도하라, 이게 뭐냐? 구제하고 빵을 줘서 배고픔을 면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나온 신학이 해방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미 예전에 부자였던 나라잖아요. 브라질이나 뭐 남미 부자였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복지가 시작됐어요. 어마어마하게 퍼졌어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엄청 좋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이 해결됐어요? 아니에요. 더 깊은 가난의 구렁텅이에 푹 빠져나올 수가 없어. 영적 문제 심각해요.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동안 있던 돈을 가지고 다 퍼준 거야. 돈이 지금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게 생겼어요. 더욱 심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해방이나 구제운동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구제해야죠. 가난에서 벗어나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복음이 영적 치유가 빠진 구제와 제도 개선으로는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빠지면 안 돼요. 그들이 왜 그런 영적 문제에 빠졌습니까? 영적 치유가 필요하거든요. 절대 인간적인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육신의 빵보다 먼저 선용되어야 할 것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적 상태와 정신의 상태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요 이게 들어온 거예요. 백수십 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정신을 심어줬냐면은 가난의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남 도움을 얻지 말고 거짓은성, 노예가 피면서 남들의 도움을 받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헌금하고 너희들 스스로 일하라. 그래서요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요 살아나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점점 살아났어요. 교회가 부흥이 돼서. 외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망했어요. 100%.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이거로 들어갔거든요. 100% 망했어요. 어디든지 보세요. 천주교에 들어간 나라가 부흥한 나라가 있는지 부자 나라가 있는지 없어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다 부흥했어요.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래서 영적 치유가 돼야 돼요.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상태, 정신 상태가 달라야지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요. 나는 여호와라 거듭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에는 운동력이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 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다 치유합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심령을 소송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계산과 세상의 틀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을 때 영적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찾아서 정시기도소로 우리가 들어갈 때 오늘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믿고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 내 삶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영혼, 마음, 생각이 치유되고 소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인도하시는 응답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소송,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의 육신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제가 먼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먼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치유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응답받는 비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됩니다. 상황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 감정이 변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기분이 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믿고 그것을 믿고 붙잡고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약속을 내가 기억하노라 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신실한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셔요. 언약을 붙잡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직접 맛보고 체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밀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 말씀해 오신 구원계획,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고도 우리 시작에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에 내 삶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에 내 삶이 연결돼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연결될 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건 어떻게 해요? 내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끝내셨다고 이미 약속하고 있어요. 끝난 겁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내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 속에 내 삶이 연결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 문제 있잖아요. 가정 문제 있잖아요. 우리 주변 환경 문제 있잖아요.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갈급하고 답답하고 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래서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 신음해요. 한숨 쉬고 신음한단 말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신음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대요. 그래서 네가 정말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비밀을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겠다 하면 저게 응답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답답합니다. 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이 자꾸 힘들게 하시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복음의 계획이 있는데 구원계획 하는 나라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 그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과 문제가 힘들지 않죠. 아니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끝이 있으면 알죠.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분명히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문제 안 돼요. 어려움 안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새 차가 와요. 오늘 그 차를 근데 내가 오늘 타고 있는 차를 폐차시켰어요. 근데 다음 주 한 주간에 새 차가 와. 그럼들 새 차 있으면 한 주간 힘들잖아요. 걸어 다닐 때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또 내가 평상시에 아내들 막 많이 걸어 다니고 버스도 타야 되고 사람들 도움도 얻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귀찮잖아요. 힘도 들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있잖아요. 일주일만 고생하면 다음에 차가 오는 새 차. 그러면 그게 귀찮고 하지만 힘든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고통이 안 돼요. 그런데요
오늘 차가 폐차되는데 다음 주에 새 차가 나온 걸 몰라. 그러면 그때부터 짜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차가 없으면요 짜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유, 여태까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걸어 다녀야 되고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맨날 의도 타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그리고 힘들고, 아유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 답답하고 불신앙이 가득 차게 된단 말이에요. 뭐라 할렐루야 잘됐다, 운동 못할 때 열심히 걸어서 운동해야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하루 이틀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망이 딱 보이면, 답이 보이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큰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큰 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나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분도 나다. 그러니까는 너는 기도해봐라. 내가 그게 무엇이 너에게 은밀하고 비밀한 이 일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맞습니다. 말씀만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진짜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문제, 사건,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이 모세처럼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낙심하고 있지 말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 좀 나가자.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았을 때요, 가병 318명을 거두는 축복을 주었어요. 야곱이 위기 속에서 야복강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형 에서의 마음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언약 기도의 맛을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가 뭔지 아십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 말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전에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근데 이제는 나는 여호와라. 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의 언약을 기억한다. 내가 이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이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성취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그 맛을 보게 하십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맛을 본 사람은요,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겠죠. 당연히 인간적 계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와 요단 앞에서 이스라엘이 한 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이미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왜 완성됐다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10걸음 이후에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10걸음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고 가면은 이미 승리하고 이미 응답받고 이미 완성되고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가니까. 이미 감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약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성취된 겁니다. 이미 응답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니 내 현실은 그대로인데요. 그대로인 것 같지만 성취됐다니까요. 오늘 현장은 그래요. 그대로 언약을 붙잡고 갔는데 그대로야. 더 심해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행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어떻게 해요? 내 능력의 팔로 너희를 그들의 노예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 들어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내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바로에게 역사해가지고 너희를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언약을 주시고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시간표만 기다리세요. 그때가 옵니다. 3번입니다. 마음의 상황과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9절에 보니까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오늘 나는 여호와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가서 얘기하라. 내가 바로 왕에게 본격적으로 역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을 전하라. 가서 전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제가 이것도 참, 여러분들은 잘 듣고 계십니까? 지난 강단에 됐는데 응답이 안 돼. 이번 강단에 또 얘기해.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안 듣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의 상함과 그 일이 해결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더 심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듣는 거야.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모세의 말은 더 안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에휴, 내가 입이 둔해서 나 같은 자가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아유, 내가 여기 서서 뭘 전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서 뭔가 막 역사 일으키고 그러면 되는데, 이 강단에서 목사가 엄청난 능력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제자들이 막 세워지고 이러면 여러분들 부르시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따라갈 텐데,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전달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것은 능력이 없어. 보여줄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이 전해라고 하신 그 말씀만 전달할 뿐이야. 근데 그 말을 안 들어. 왜? 마음에 상해서 안 되니까. 그리고 더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더 힘들어. 노역이 중함. 내가 문제 해결되는 거 심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도 말씀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럼 죽어. 그래서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모세 역시요, 백성들의 불신과 자신의 무능함에 낙심된 거예요. 얼마나 무능하겠습니까, 모세가. 그걸 보겠습니까? 저도 그런 걸 느낀다니까요. 내가 모세를 보면서 참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한다는 말씀을 아멘 하는 거 보면 참 할렐루야지 뭐. 하나님 역사 계시는 건 왜?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나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아니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자신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 한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불신이나 모세의 무능함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불신앙에 제한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불신앙한다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못 이루시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불신을 뛰어넘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해 내려는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우리 연약한 현실의 장벽보다도요,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언약의 신실함이 훨씬 더 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약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때 있고, 그것 때문에 불신앙할 때 있고, 그것 때문에 한탄할 때 있고, 그래요. 알아요. 우리가 보여드린 현실의 벽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실의 벽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어려움의 그 현실이라는 그 어려움의 폭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는 한계야.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아니에요. 그 어떤 가지고 있는 한계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더 커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신실한 그 역사가 더 크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완벽한 조건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해서요, 다시 일어서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혹시나 믿음 떨어져 있습니까? 혹시나 조금 낙심되어 있습니까? 괜찮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사용하시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는 여호와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뿐입니다. 출애굽기 6장의 상황은 달라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바로는 더욱 강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모세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달라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이 달라요. 누구예요?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인가. 문제보다 크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 항상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거 정말 믿어요? 그러면 한 주간 그 나는 여호와라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세 가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실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그 능력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환경 여러분들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환경과 현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고 아무 문제 아니야 하면 아무 문제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감정이 그거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과 환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실대로 믿으세요. 반드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언약을 붙잡고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맞다면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삶과 업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구원 계획과 그 일을 이루는 사명에 연결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맛보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낙심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다시 사명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낙심하면요 잘 놓치거든요. 어려움 때문에 자기 한계 때문에 걸리면 아유 나는 안 되나 봐 못하겠어 그래서 포기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그 한계를 넘어서 나는 여호와라 그 언약 맞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문제가 크고 마음이 상해 있을 수 있거든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바라보면 문제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뿐이에요. 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 그런데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과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맛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실의 한계와 연약함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내 무능함에 속지 않고 선포된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맛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낙심을 넘어 다시 사명을 붙잡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